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제가 가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이렇게 위키백과에 나온 글로 소개해 드릴 때가 좀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서적들, 참고 서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위키백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가끔 봅니다. 거기에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빠졌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적게 읽히고 가장 적게 연구되고 가장 적게 설교되는 성경 중에 하나이다. 그렇대요. 맞아요. 네. 어느 부분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어느 시대에나 경고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왔다. 경고의 말씀이 있으니까 별로 읽고 싶지 않고 연구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나 봐요. 더욱이 히브리서는 종교의식, 구약의 종교의식을 이해하는 데 난해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읽히고 적게 연구되고 적게 설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시되는 신약 성경이기도 하다. 아주 잘 써놨어요. 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게 누군지는 지금 뭔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중시되고 있다라고 위키백과.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이죠. 밖에서 보는 눈이죠. 5G 시대 들어보셨죠?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가서 탈 수 있는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 이 시대에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이 시대에 가상현실의 이 세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요, 구약, 특히 모세오경, 특히 거기에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희생제사, 선지자, 제사장, 멜기세덱, 어느 집 세덱인지 몰라도 지금 안 오시는 분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고 멜기세덱이 뭔지, 우리 세색시 세덱, 지연이 세덱을 말하는지 새롭게 좀 알아야 돼요.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확실하게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는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탁월성,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히브리서 안에서 놀라운 현실성을 발견할 겁니다. 구약의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놀라운 현실성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를 통해 이 시대에 소망 없었음에 대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장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2021년 이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왜 히브리서를 허락하셨는지 아마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시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가 정말 히브리서를 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 나를 만나라고 하시는구나를 명확하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저희가 그 하가 묵상하면서 설명을 다 해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시면서. 네. 마스크를 썼다라는 건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성경 해석에는 성경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죠. 문맥을 보고 그래야지 신천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객관성.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서 객관성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봐야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간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 저자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추정되는 인물은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이 편지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뭐 깊이 이렇게 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 받은 그룹. 근데 이걸 언제 썼고 언제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졌고 언제 쓰여졌는가. 히브리서는요, AD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하기 전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보낸 글이다 라고 위키백과에 또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극심한 박해 바로 이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누구에게? 1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만약에 저기 갖고 계시면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만약이가 아니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이래요. 여러분 우리 조상 이순신 하면 딱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조상 뭐 링컨 이러면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 조상이라고 한 거는 쓴 사람이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누구?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고 동일한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4장에 보면요. 2절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쓴 편지겠죠. 언제? 네로 박해 때. 요 시기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D 64년 6월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강해할 때, 제가 개관할 때 이거 벌써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가복음 그 시대적 배경하고 또 베드로전서 시대적 배경하고 이 히브리서 시대적 배경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로마시의 그 북서쪽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14개 구역으로 있던 로마 그 시가 4개만 남겨놓고 10개의 구역이 싸그리 불이 다 탑니다.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불에 탔대요. 갑자기 일어난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태반이 죽게 됩니다. 로마 전역에 불이 나죠. 네로 아시죠? 네로가 집권한 지 10년이 됐던 때에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로가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시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어디서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북서쪽부터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10년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반대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북서쪽부터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갑자기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황제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는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아, 이 불은 내가 지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지른 거야. 라고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사회적 분노가 일어났겠죠? 시간을 두고 맞다 안 맞다를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분노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끔찍한 대화제, 그리고 네로의 로마시를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그 말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을 이어가는데, 네로는 풍문을 잠재기 위해 피의자를 다른 이들로 바꿨으며, 대상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쓴 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쓴 거예요. 대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며 그들을 용의주도하게도 가장 잔혹하게 처벌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도요, 그리스도인이 불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네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루머가 돌아왔다. 그리고 네로는 그 풍문을 잠재기 위해서 피의자를 이들로 화살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창시자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제임스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으며, 누구죠? 예수님이죠. 해악을 끼치는 그 미신이 그 질병의 발원지인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모아 유행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써놨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또 쓰게 됩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물론 화재는 저들이 일으키진 않았지만 아주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요,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종교? 식인 종교.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살을 주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근데 가보니까 자기 살 마시고 피 나눠 마시고 이러는, 식인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샀던 거예요. 그리고 다 갔는데 형제 자매래. 족보도 없는 사람들. 엄마 아빠한테 형제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정말로 이게 다 문헌에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었고, 또 하나 이러한 오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이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을 거스르고 있었죠. 로마는 양육강식의 사상을 기반으로 있습니다.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허무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명예롭다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성적 부도덕이 엄청 났었죠. 동성애.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에 무엇이 존귀하고 무엇이 고결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무엇이 존귀한 건지를 얘기하고, 그 동성애는 죄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거를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눈에 가시와 같죠. 내가 멋대로 물질 만능주의와 허무주의와 성적 타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잘못됐대요. 거슬리죠.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것을, 순리를 영미가 아프게 합니다.
영리가 맞다고 소리치고 있는 때였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었고 박해받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했는가를 얘기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에는요,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로마가 공식 인정하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때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새로 나왔고, 유대교가 그 공식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믿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진 건요, AD 85년경이에요. 그때 공식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전에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사람들이 차이를 전혀 몰랐어요. 왜일까요? 기독교의 태생,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다 바울이고 뭐고 12제자고 뭐고 예수님마저도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유대교예요. 유대인은 다른 종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죠. 우리야 뭐 우리 교회 안에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뭐 성결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물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 생각하죠. 우리 신천지랑 달러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 거 구분이 없어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기독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았어요. 기독교를 따로 보지 않았고 그냥 유대교 안에서 다 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지목을 하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과 여러분 지금 방화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 방화범으로 몰리고 이 사회의 제약과 이 비판과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핍박을 피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유혹과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게 뭘까요? 많은 것이 다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아니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믿냐고?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스리슬쩍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타협하면 살 수 있었어요. 아니 본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하나님 맞잖아.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꼭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고백을 해야 되나?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도 합리화시키고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타협할까 말까, 합리화시킬까 말까, 말씀을 곧대로 안 믿어도 될까 말까, 진화론을 인정해도 될까 말까, 동성애를 인정해도 될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성령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탑! 지금 뭐 하는 거니?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 다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입장만 조금만 타협하고 바꾸면 너는 괜찮을 수 있어. 그래, 그냥 타협해. 너가 불 지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필요 있겠어? 예수를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 세 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볼까요?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3, 34.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대요.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가 생겼고, 너희 중에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을 더 낫고, 뭐 이렇게. 자, 이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는 상태가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갇힌 자가 되고, 약탈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 제가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따당한대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사회 현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난리난 그 오징어 게임 그거 보신 분?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완전히 세상의 빛된 모습보다는 거기에 누구로 나오죠? 아무튼 그 잘못된 기독교인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안 보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암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해요. 심각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을 외치나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돈 많이 버나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요즘엔 전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꼬드기지도 못해요. 핍박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랑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면 쿨하지 못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로 인해 2장, 3장, 6장에는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스텝백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느냐. 다시 어떻게 누구에게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느냐. 가르친다는 자들이 자유실학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진화론을 선택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싸우지 못하느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죄라 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나요? 타협하기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게 타협하니 10장에는 또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어요. 안 모이기 시작했어요. 박해받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거. 너네만 잘났냐? 남쪽 존재처럼 지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아, 이 소리 들으니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모이지 않는 거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도 사회적 현상에 의해 스텝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요, 이 저자는, 성령님은 이들을 위해, 이것을 위해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풀어나가지 않고 질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에 답변을 하지 않고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 바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보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바른가라고 보다 그 대상에 대해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방법론과 어떤 사상들의 부분보다 다 이유는 예수랑 친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서신서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것은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박해받으면서 뒤로 물러나고 스텝했던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 너무 커서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명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핍박이 있고 이게 두렵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뒷걸음치고 이것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나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믿음 성장은 어떻게 할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부서는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해법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 만나는 것 같고, 예수님한테 이런 면모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는 게 여러분 눈이 팍 떠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다시 한번 빌딩업 되기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열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예수가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PT 잠깐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구조를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네, 요즘에 표를 많이 안 보는데 한눈에 딱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 표를 좋아합니다. 다 군대에서 인사장교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뛰어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 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거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밑에 경고도 있고 파란색 이거 색깔이 여기 없네요. 제가 표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요거 갖고 다운 받아 놓으시고 우리 히브리서 나가는 동안 지금 어느 파트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better. 아까 방금 말했죠?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뛰어나시다.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그 better이 쭉 나와요. 14면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perfect가 나옵니다. 영어 단어로는 다 perfect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어로서는 다 온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를 따라 우리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아주 핵심 단어가 있다는 거. 뭐요? better, perfect.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표 이제 치워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고가 이렇게 붙어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이 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버리려고 해? 왜 타협하려고 해? 예수가 말하는 것을 왜 안 지키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그 온전하신 예수가 너희를 온전케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경고가 너 들어가요. 옐로 카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아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쫙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까 위키백과가 얘기해 줬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예수의 교훈만 받아라. 성경이 허락한 그 교훈만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만일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수 있고 동시대인들의 사상과 반대되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의 도를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딪힌다고 스텝백하고 타협하고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부분 쭉 있지만 아주 맛배기로 조금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여러분 바른 이해를 갖고 계신가요? 첫 번째, 구원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당연히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리와 공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슈가 달려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이해해야 되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를 알게 되니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길입니다. 물론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뭔가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을 왜 가나요? 예수가 있으니까 가지. 만약에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좋지도 않은데 내가 왜 가는지, 솔직히 말해서 막 천국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랑 그렇게 어색하면서 왜 가요? 네? 지금도 예수님이랑 뜨문뜨문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영원히 예수님이랑 얘기해야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럴 바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랑 그렇게 안 친한데 나중에 죽고 나면 친해지겠지? 무슨 소리예요? 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덤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시는지 한번 상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유대교랑 기독교랑 차이를 얘기하면서 다른 게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다른 종교도 다 딴 건 다 허용하는데 예수님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 나중에 할 겁니다. 아주 재밌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조금 다룰 거고요.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정답이 어디에 들어가면 관계에 들어가요. 다 공식에 들어가고 어떤 대상, 그냥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뭔가를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인격, 예수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것만 잘 파악하면 되게 심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종교 활동을 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 인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 오늘 예수님 얘기했나? 찬양팀 한다고 막 찬양을 했어. 본상도 봉사를 했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긴 만났어. 근데 예수도 한 번도 예수님을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 왜 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정말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느끼는 건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님과 대면하게 돼. 지금도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정말 생을 다하고 마지막에 생을 다하고 주님이랑 다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죠? 오랜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유, 이제 믿음 고백할 때 처음 제가 이름을 불렀고 이제 한번 처음 부르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어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이어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상상을 해요. 승우야, 아유 수고했다 야. 저 수고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고마워요. 제가 주님 드디어 만나네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승우야, 내가 너 그 땅에서 읽으라고 줬던 나의 사랑의 편지는 다 읽어봤니? 그럼요, 읽어봤죠. 근데 내가 너 목회자라고 사명을 주고 했는데 너랑 함께 있는 영혼들이, 성도들이 내 편지 한 번씩은 다 제대로 설명은 들어봤니? 전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한 번쯤은 읽고 묵상하고 다 연구해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죠. 이거 안 하는, 죄송하지만 안 하는 교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성경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그 사랑의 편지를 이 땅에 살면서 보고 간다라는 게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셨을 때 저 주님 편지 다 읽어봤어요. 다 공부도 해봤어요. 같이 이렇게 하죠. 내 딸아, 내 아들아, 히브리서에서 내가 뭐라고 너에게 얘기해 줬는 거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있어요. 올라가서 승우야, 너 휴가 간다고 저기 신혼여행 몰디브도 가고 칸쿤도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러고 하잖아. 여기도 다니고. 물론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발을 딛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한 번쯤 방문해 봤겠지?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 즐기셔야죠. 당연히. 가셔야 되죠. 나아가라도 가셔야 돼요. 저기 어디야? 로키 산맥도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될 때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야, 딴 데 다 다녀놓고서 섭하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만나서 나중에 무슨 대화를 하실 건가요? 뭘 갖고 올라갈 것인가요? 저 이 땅에서 벤치 타고 다녔었어요. 저는 이따만한 귀하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라고 그거 갖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요, 사장했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장하셔야 돼요. 귀하집에 사십시오.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못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얘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가셔야죠. 바로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종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니, 예수님이 퍼펙트하니 그 퍼펙트가 나에게도 온다. 나도 온전하게 된다. 나도 존귀하게 된다. 누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 때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신 그 사랑, 내가 귀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존귀성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서 내 안에 존귀성이 자라나게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은 히브리서 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기대를 품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 핍박과 그러한 고난과 이게 힘들어서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바로 예수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거다. 타협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뭘 더 알고 신학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난 거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우리 탑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여행을 떠납시다. 누구? 예수와 더 친밀해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